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아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대로 뛰놀 수도 없었고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없었던 이 아이는 하루 온종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너에게 주셨는지 너는 알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단다. 아버지의 이 말에 이 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날부터 학교에 못 가면 침대에서라도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영국의 최고의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영국의 기사자기 훈장을 수여받았던 해리 플래트 경의 이야기입니다. 플래트 박사의 이야기는 지금도 영국의 스카 인투 스타라고 버건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상처 별이 되다. 상처 별이 되다 라는 격언으로 지금도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를 우리가 잘 다루면 그것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병들어 눕고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통하여 언제나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십니다. 그 이유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뭘 더하시지, 뭘 더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처까지도 우리는 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는 영어로 하면 SCAR, 스카입니다. 별은 STAR, 스타입니다. 철자가 C와 T 그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C를 T로 바꾸면 상처를 하늘의 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카를 스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C를 T로 바꿉시다. 상처를 상처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별로 바꾸시는 인생들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인생의 노년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군경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아히도벨 이 친구가 반란에 함께 가담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고 버섯발로 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달려와서는 도망가는 다윗을 막 조롱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절 다윗의 신앙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며 얼마나 그가 주님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의 세월이 끝나고 유대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나라가 통일이 되고 왕권이 절정에 오르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백성의 수를 계수하여 보고하라라는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리자면 인구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속에서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 일을 몹시 싫어하신 것일까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사하게 된 다윗의 내면의 깊은 마음, 그 교만한 동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아 한번 봐라. 내가 이 왕국을 얼마나 넓고 크게 만들었는가. 나는 이 엄청난 왕국을 내 손으로 만들었다. 내 나라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 사람들아 한번 보거라 라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행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하게 됐어요. 자기 백성에게 집중하기 시작했고 넓은 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백성을 의지하고 싶었던 유혹에 생각이 잠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기요, 다윗의 문제요,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자기가 세우고 그 많은 군대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교만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덧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리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돈 좀 벌고 잘 살게 되면 나태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하고 타락한 다윗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환난 중에 하나를 너가 택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그 형벌을 고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계속해서 다윗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위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위기 상황, 재앙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를 별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실수와 실패의 자리, 아픈 상처의 자리를 어떻게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별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상처의 자리를 별로 바꿀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그는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7만 명의 무고한 백성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은
범죄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남을 탓하지 않아 핑계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거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변명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곧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를 내가 다 압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것이지. 다윗은 이미 범죄한 직후부터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딱 한 번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903번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정직한 나의 종 다윗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언제나 다윗의 정직이 기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14장 3절에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같지는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다.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시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이 히브리어 메사르는 곧다, 평탄하다,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람의 기준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자신을 비추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정직이 없다면 거룩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정직한 나의 종이라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또한 다윗은 정직한 자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믿고 살았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어느 유치원에서 부모님 참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함께 참석한 부모님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들
의사요, 선생님이요, 판사요, 대통령이요, 박사요, 공무원이요, 다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 한 분이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대단한 부모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좋으시겠습니까? 다 여러분의 소원이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풍족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십니까?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고 그를 높여 주십니다. 정직하게 살다가는, 진실하게 살다가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상처 입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뒤처지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갔던 기독교가 지금은 왜 이렇게 세상의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무런 영향력도 세상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일까요?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라옵기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의인인 척,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신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상처가 별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상처의 자리를 별로 바꿀 수 있었는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고 자신의 악을 행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철저히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긍휼로 요청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청하건대 제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주소서 하니라. 아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자신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합니다. 의인인 척, 정직한 척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진실하게 구하면 육신의 부모도 용서해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긍휼의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는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이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진실로 회개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진실한 회개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재앙도 물러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죄도 저지르는 그 엄청난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철수가 방학이나 한 달 동안 시골의 할머니 댁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삼촌이 만들어준 은새총을 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쏘는 연습,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고 있는데 오리가 집마당에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종이 총알이 아니라 돌을 주워가지고는 이 새총에 끼워서는 오리를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오리를 향해서 탁 쏘았습니다. 오리가 머리를 탁 맞고는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것이 오리였는데 철수가 그 오리가 죽는 모습을 보고는 겁이 났어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죽은 오리를 가지고는 그 감나무 밑에 땅을 파서 그곳에 얼른 다 묻어놓고 나뭇가지와 풀로 가렸습니다. 감쪽 같았지만 그러나 마음이 꾼두근거리고 두려웠어요.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밤에 또 잠자리에 누우려고 누웠는데 이 오리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죽은 오리가 보이고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를 마주칠 때면 괜히 무섭기만 하고 도무지 괴로워서 할머니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가 결심을 했어요. 할머니께 죄를 말해서 벌을 받아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 그래 손자야 무슨 말인데? 라고 묻자 이 철수가 용기를 내서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 할머니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손자를 꼭 안아주시면서 철수야 착하다. 내가 너의 잘못 용서해 주마. 사실은 어제 할머니가 너가 하는 일 다 보았단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아무 걱정 말아라. 할머니는 죽은 오리보다 내 손자를 더 사랑한단다. 라고 이렇게 꼭 안아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신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도무지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가리우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상처를 감추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없으면 저도 있는 척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짓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과 연약함, 상처와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상처의 자리를 별로 바꿀 수 있었는가? 예배와 헌신의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별것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시간 예배 자리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을 보호해주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임을,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비전을 굳게 세워주는 승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예배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이유는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만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위기에 직면한 분이 혹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에 생명을 걸고 집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예배에서 우리를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윗과 같이 모든 재앙을 마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찾아갑니다. 충성스러운 이 아라우나가 자기 타작마당과 번제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값없이 기쁨으로 내어주겠다고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의 말을 거절을 해요. 24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왜 다윗이 아라우나의 요청을 거절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값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자신이 지불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자신의 모든 죄악을 제물과 함께 불사르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가를 지불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던 다윗의 정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을 멈추어 주십니다. 다윗의 상처를 별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은,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안 뺏기려고 하면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냐 잘했다, 있는 것 다 다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손을 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헌신의 페달을 밟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적당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멀찍이 서서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주십니다. 솔로몬 왕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수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라우나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값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어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아라우나에게 터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땅입니다. 아라우나의 헌신된 마음은 그 타작마당에 하늘의 불이 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 성전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유독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는 역사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큰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의 삶의 상처를 아름다운 별로 바꾸었습니다. 그 비결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던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 삶의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처로 얼룩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실수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고 참된 예배자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별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이 떠 있습니다. 위에 파란 줄, 아래 파란 줄, 가운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 지금도 떠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상처를 별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처도 별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맛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